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사람의 타락인데 처음 사람의 타락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관점으로 오늘 제목을 삼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기도 시간에도 기도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며칠 전 팔레스타인 하마스 정부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이에도 아직도 사실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21세기라고 하지만 정말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저는 모든 침략 전쟁을 반대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전쟁을 반대하고 대신에 평화를 잘 구해야 됩니다.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평화를 빌고 또 평화하기를 원하고 또 우리는 평화의 말을 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뿐이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불화하고 다툼이 벌어질 때가 적지 않지요. 법을 지키고 또 약속 지키고 또 우리 상식과 어떤 양심 이런 걸 지킨다면 아마 싸울 일도 다툴 일도 없겠지요. 자, 그럼 사람들이 왜 법도 안 지키고 약속도 안 지키고 상식도 양심도 저 멀리 이렇게 팽개쳐버리고 마는 것일까요? 그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각자 그 사람들 자신 내면에 있는 예를 들자면 두려움, 저는 욕망, 시기, 또 질투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도대체 그 나쁜 것들이 악한 것들이 어디에서 생기는 것인가?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개역개정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보는데요. 저는 이제 세번역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은 저걸 보시고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는데 그것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자, 문제의 핵심, 흔히 말하는 정곡을 찌르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세상이나 지금 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어떤 것인가요? 그 사람 속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것을 좀 뼛속 깊이까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어요. 어떤 이는 혹시라도 나는 지금 세상이나 지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나는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아주 과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이 사람 모두 다 나에게는, 주님께는 합당하지 않다고 하셔요.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이런데 같은 구절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오히려 미워하라고 하셔요. 미워하라.
물론 여기서 미워하라는 것이 흔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워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지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 우리가 사람이 사는 비밀, 그리고 참된 행복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요한 1서 2장 15절에 이어서 16절을 보게 되면, 자, 지금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의 그 이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것도 제가 그저 새 번역에 나와 있는 것으로, 여러분은 개역개정대로 이렇게 보면은요. 자, 첫째가 육신의 욕망, 다음에는 눈의 욕망, 안목의 정욕이라고 나와 있죠. 다음에는 살림살이의 자랑거리, 이생의 자랑,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육신의 욕망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 육신은 어느 육신이든지, 사람의 육신이든지, 짐승의 육신이든지, 어느 육신이든지 그 육신은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그럼 이 육신의 욕망이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생존을 보존하고 강화하려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사실은 온갖 두려움이 나오고, 자신의 보호를 위해서 성을 높이 쌓고,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해를 주고 때로는 죽이는 죄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눈의 욕망,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 눈의 욕망은요, 뭐냐면 보이는 또는 듣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래 주로 보는 것이죠. 보이는 그 감각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눈의 욕망이에요. 자, 외부에서 나에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극을 주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여자 하와가 그랬죠. 하와가 뱀에게 나타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이 바로 이 눈의 욕망이었어요. 자,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이 세 번째는 무엇인가? 이생의 자랑, 달리 말하면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제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는요, 우리 사람에게는 인정 욕구라는 것이 있어요. 인정받기를 욕망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 인정 욕구가, 우리 속에 깊이 있는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이 세례를 받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잘못해서 사람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우쭐해지게 되고, 반대로 사람들이 안 알아주고 또는 자신에 대하여서 반대하는 소리를 내게 되면 미워하게 됩니다. 또는 사람들의 인정이 없으면 우울에 빠지고요, 우울해져요. 그리고 상심하고 낙담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불조심하자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불조심해서 하자는 뜻에서 우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이런 말이 있죠. 꺼진 불도 다시 보자.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제일 장애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 이런 장애물들은 사실은 우리가 알면서도, 내 속에 그것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마음속에서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의 정결을 위해서 계속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깊은 속에 더 찾아가 들어가서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더 찾아오시며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더 열어드려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고 혼란스러워도 사실 문제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해결책도 사실은 하나예요. 무엇이냐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나는 데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달려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늘 고백하고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만드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그 속에 있는 그 문제를 아시고 그리고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길은 그럴듯해 보여도 잠시의 효과는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은 다른 길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이런 노력도 해봤는데 이렇게 해봤는데요 안 되던데. 맞아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행여 잠시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못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와 누가복음 두 곳을 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그 마리아의 그 내용을 오늘 읽은 것에 대하여서 혹시라도 의아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두 곳을 보았는데요. 자, 창세기에서는 첫사람 중에 하나이죠. 아담 다음 하와. 그 여자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장면이고요. 첫사람이 짓는 첫 죄지요.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비극적인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다른 하나인 누가복음에서는 이 세상에 이제 나타날 교회의 첫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는 장면입니다. 인류의 첫사람의 불순종과 교회의 첫사람의 순종,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와를 한번 읽고 그리고 마리아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읽은 것입니다. 자, 먼저 첫사람 하와의 불순종을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제 지난 여러 설교에서 이제 여러분이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남자와 여자를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처음 출발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아담은 남자다웠고 하와는 여자다웠습니다. 달리 말하면 아담은 그리스도답고 얼마나 그리스도답고 하와는 얼마나 교회다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very good 라고 하셨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생활에서 금지사항 하나를 두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오늘 2장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자,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 열매는 네가 다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내가 그것을 먹는 그때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뭐 과일 좀 썩고 이런 거 먹어갖고 잘못하면 그런 거 배탈 난다, 속 버린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주 엄중한 말씀이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의 생활이 너무나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좋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잘못하면 그 에덴 동산 거기에서 잘못하면 거기서 죽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걸 먹으면 내가 반드시 죽는다 했잖아요. 사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바로 이런 내용,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나는 믿으니까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40년이라는 광야의 긴 여정을 마친 후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고생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 이제는 다 되었다, 다 된 것일까요? 아니죠. 거기에서 다시 또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조심했어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조심해서 지키지 못하고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실패한 이스라엘이 되어버리죠. 이런 것들이 모두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이 되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뭐 가나안 백성들 죄 많이 지은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교훈이 되도록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지금 세상과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이렇게도 창궐하게 된 그 뿌리는 한 가지 일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렇게도 좋았던 에덴 동산, 바로 그곳에서 벌어진 그 한 가지 일 때문이에요. 그 내용을 좀 더 어떻게 그러한지 우리가 알지만 다시 한번 좀 살펴봅니다. 창세기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자, 창세기 2장까지 모든 것이 정말 좋게 진행되다가 3장에 들어서면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1절 처음 시작에서부터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들짐승보다 간교하다, 이렇게 기록한단 말이죠. 자, 여기서 간교하다는 것은 우리말 번역에서는 아예 그냥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단어는 원래 꼭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게 되면 영어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crafty 또는 subtle, 이렇게 번역을 해요. 뭐냐면 거기에는 간교하다라고 하는, 간교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정교한, 미묘한, 영리한, 그런 의미도 거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뱀을 다른 짐승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정성 들여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지점을 사단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그런 내용들은 또 추후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고요. 뱀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자, 이 질문에는 분명히 어떤 나쁜 의도가 담겨 있죠. 그런데 여자는 전혀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전혀 몰라요.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것을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여러분, 이건 역시 세번역에서 여러분 쉽게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자, 이것을 어기면,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사실은 우리 개정문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는 것과 그 하와가 대답한 내용 사이에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강도가 달라요. 그리고 다른 말씀들도 이 하와가 한 말을 보게 되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포인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여러분, 말은 생각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했죠. 그렇게 보면 여자의 대답하는 말을 좀 말씀드린 대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생각이 너무 허술해요. 생각이. 그래서 너무 순진해요. 사실은 순진하다, 허술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성. 자, 이것을 창세기의 다른 사건과 여러분 하와가 그렇게 말했던 그거 내용과 창세기 39장의 내용 사건을 한번 비교해 봅니다. 자, 39장을 보게 되면은요,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 과정은 여러 가지 다 여러분 아실 것으로 보고, 자, 보디발의 그 아내가요, 요셉을 보고 말하자면 육신의 역정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요셉에게 자꾸 눈짓을 하면서 성경 표현 그대로 하면요, 우리 한번 동침하자. 자꾸 그래요. 그런데 요셉이 그때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면 내용이 이래요. 요셉이 대답하는 말이, 주인인 보디발이 나에게 집안 모든 일을 맡겼고 아무것도 금한 것이 없지만, 여러분 에덴 동산과 한번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런데 금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금했다요. 한 가지. 딱 한 가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보디발의 아내이고 나는 나의 주인에게나 나의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핵심을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떡 부러지게 말을 해요. 그리고는 이후 아무리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저렇게 유혹을 해도 흔들리지를 않죠. 이 일로 여자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만 요셉은 누구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요셉의 그 말은 아주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셉의 그 속 생각이 마찬가지로 그러했다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파고들 틈이 그 요셉 속에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반면에 첫사람 하와가 뱀의 그 질문에, 유혹의 질문에 한 대답은 좀 너무 허술하고 어떻게 보면 흐리멍텅해요. 마치 아직 분별력이 약한 믿음의 초보자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딱 보니까 어떻게 보였습니까?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그걸 통해서 보는 것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보나마나 해요. 거치는 것이 없고 그냥 자동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서 먹는 거예요. 아마 어떤 수고와 노력이 들어간다 해도, 아니 어떻게 해서라도 아마 하와는 그 열매를 따서 먹었을 거예요. 왜요? 먹음직하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렇게 탐스럽게 보이는데 그거를 안 따요? 어떻게 안 땁니까, 여러분? 여자가 아내로서 맛있는 것을 먹으면 누가 생각납니까? 아내로서 여자가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럼 누가 생각날까요? 남자는 보통 아무 생각 안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여자는 아내로서 남편이 생각나죠. 아니면 여자가 엄마예요. 엄마로서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생각날까요? 엄마로서 자녀가 생각나죠. 자녀가. 아마 그것도 자동일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아직 자녀들이 없었으니 하와가 열매를 먹고 얼마나 달고 맛있겠어요? 바로 가서 아담에게 당신도 먹으라고 해요. 자, 여자가 주면 남자는 어떻게 될까요? 남자는 또 자동이에요. 그냥 여자가 챙겨주면 남자 먹어요. 실제로 아담이 주자마자 바로 먹죠. 그냥 아주 일사천리 자동으로 착착착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사람 속에 죄가 침투하게 되었어요. 죽음이 사람을 압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죠. 한순간 그 약함에 빠져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다 무효가 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가 다 엉망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 속에 아니면 이 세상에 들어와지게 된 죄와 죽음을 해결 못하실 분도 아니죠. 자,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이젠 다음에 또 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던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결코 약해지거나 없어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것은 단지 율법에 대한 그런 상황만을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때 에덴 동산 때부터 하나님은 늘 그러하셨어요. 죄가 더한 곳에 오히려 은혜가 더욱 넘쳤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취하신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동산에든 동산에서 나가게 한 것도 그런 조치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그 조치들을 사실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세밀하신 은혜로 넘치는 것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된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단의 치밀한 조치들, 세밀한 조치, 다시 말하면 사랑의 보호 조치들이고, 그리고 죄에 대한 치료책들이에요. 자, 오늘은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참 세심하고 은혜와 사랑이 크시다 하는 것에 대하여 그러합니다 하는 것을 개괄적으로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에 우리가 이 첫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이것을 꼭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담과 하와와 아담, 이 두 사람 모두 믿음의 초보자들이었어요. 초보자들. 아직 믿음이 강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성장해야 했고 더 강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에서는요, 이런 상태의 아담과 하와를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였다고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렇게 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도 하고 듣기도 했으나 쉽게 잊어버리는 상태, 그런 상태가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이고 믿음의 초보자 상태인 것이죠. 자, 아무튼 첫사람들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된 바로 이것이 인류의 모든 비극에 지금도 벌어지는 전쟁과 모든 그것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치유도 해결도 거기서부터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인 교회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앞에서 본 것처럼 마리아의 순종이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순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자신의 몸속에 잉태했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를 체험한 인류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그 일과 여러분 비교될 수 있을까요? 비교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사실. 자,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순종은 도대체 어떤 순종이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장 38절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가 이르되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당신이 말씀한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 천사가 말한 당신이 말한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이제는 내가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의 출발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마리아도 천사가 전해주는 말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바로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바로 우리도 이래야 하는 것이죠.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성숙한 믿음이 자신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출산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사실은 그러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 같은 초보자의 믿음은 말하자면 아직 연약한 믿음입니다. Weak faith. 유혹을 받으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험에 빠지고 실패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합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실패는 이 모든 인류에게 교훈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교훈인가요? 사탄은 우리의 약함을 파고 들어오니 너희는 늘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으니, 그러니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만 구하고 찾지 말고 평안할 때도 구하고 찾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평안할 때만 구하고 찾지 말고 고난이 왔을 때도 구하고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출생부터요, 우리는 약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살다 보니까 약해진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는 본질상 출생부터 우리는 약해요. 우리가 재물이 좀 있다고 해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좀 배우고 지식이 있고 내가 지금 조금 건강하다고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그때가 오히려 더 위험한 때예요. 하지만 우리는 꼭 기억합시다.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책망하거나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는 이렇게 강하지 못하고 이렇게 약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는 왜 이렇게 실수가 많아? 실수가 많은 것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때를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나의 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담이 처음에 그리스도다운 일을 하고 말을 할 때는 너무나 좋았어요. 하와가 처음에 하나님에게 이끌려서 아담에게 나올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하지만 그 참으로 좋았던 그것을 지킬 힘이 그들 자신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들 자식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 힘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좋았지요. 감사했지요. 기뻤지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 하나님의 것을 우리 힘으로 지켜낼 힘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없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아름답고 조화롭게 완성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삼위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가졌던 간절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만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이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날 이 뱀의 간교는 내 주변에, 우리 주변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겁내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더 가까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함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주로 믿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 대하여 무지하지도 말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맙시다. 우리의 믿음은 마침내 지식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을 구하고 찾는 것을 미루고 주저하지 맙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